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로님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장로님들 사회를 보실 때마다 이한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꼭 제가 남의 교회 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제가 눈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남의 교회 목사가 와 설교하는 것처럼 맨날 이한규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이한규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구 오고 거의 1년 반이 돼 가는데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게 준다 그러니까 또 감격의 눈물이 지금 하염없이 막 흐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방송실 그 성막 기구들 그 PPT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제가 미리 좀 아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미리 좀 주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글이야. 이 성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많은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약 400여 년 전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서로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고 또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39권의 성경을 모아보니까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사 생활을 한 8년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 작문 교육을 시킬 때가 있었어요. 자,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는 이렇게 모으고, 이제 글의 소재, 글감이 마련이 되면 그 글을 어떻게 해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글의 구성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글을 쓰는데,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다듬기를 하는 걸 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퇴고를 하면 이제 글쓰기가 끝이 나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2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은 어머니. 이래가 이제 2시간 동안 글을 쓰게 해요. 자,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으면, 그리고 제목까지 똑같은 제목을 줬으면 학생들 글의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실제로 글을 쓰게 해보면 한 명도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어떤 학생은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자주 아프셨는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엄마가 대답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고,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슬픔을 느꼈고,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한 송이 꽂아주는데 나는 꽃 하나 꽂아드릴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하염없이 울다가 오곤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우리 엄마는 욕망이 너무 많아서 늘 내 친구 아무개와 비교하면서 누구 뻔 좀 봐라, 누구 좀 봐라, 걔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매일 공부하라고, 공부하라는 건 좋은데 자꾸 친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걔 뻔 좀 봐라, 걔 좀 봐라, 그래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사시면서 아침 일찍 두부를 팔러 다니신다. 이른 아침부터 두부 장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시는데, 어머니의 손을 보면 어머니 손이 너무 거칠고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위해 그 두부를 팔아서 학비를 마련해 주시는데,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해요. 한 명도 같은 내용의 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으로 된 책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써 이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은 역사 형태로 기록을 했고 어떤 성경은 인물의 일대기 형식 또는 인물의 전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고 어떤 성경은 역사 형태로 기록을 했고 어떤 성경은 시의 형태로 기록을 했고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나 교훈을 주는 잠언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고 어떤 성경은 예언의 형태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신분이나 계층도 아주 다양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왕이었고 에스더는 왕비였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는 포로였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아모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어요.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자, 이렇게 신분과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39권의 성경을 모아놓고 보니까 주제가 똑같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게 된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의 공통된 주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국어 교사를 한 8년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식이냐 하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가지고 한 1100년에 걸쳐서 종교 지도자가 쓴 책 한 권, 장군이 쓴 책 한 권, 농부가 쓴 책 한 권, 포로가 쓴 책 한 권, 왕이 쓴 책 한 권, 목동이 쓴 책 한 권, 학자가 쓴 책 한 권, 이래가지고 무작위로 39권의 책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기록된 형태가 어떤 것은 전기 형식으로, 어떤 것은 인물의 일대기 형식으로, 어떤 것은 역사 형태로, 어떤 것은 시로, 어떤 것은 잠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됐는데 이 39권의 책을
모아서 읽어보니까 기자들의 신분과 계층도 다르고 기록한 시대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기록된 형태도 다 다른데 주제가 똑같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기자들의 신분이나 계층도 다르고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기록된 형태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자들의 신분이나 계층이나 살았던 시대나 살았던 지역은 다 다르지만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지 않고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저자는 자기의 사상을 기록하는 건데, 여러분,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지 저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유교의 사서 삼경도 여러 번 읽어보고 불경도 몇 권 읽어보고 스님들 책도 많이 읽어보고 목사님 설교집도 많이 읽어보고 소설, 수필, 시도 많이 읽어봤어요.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만큼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한 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요. 사람들은 대체로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내 성격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면 마음이 낮아져요.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자기가 버려지고 자기 마음이 낮아져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잘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루하루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보이고, 성경을 자주 읽어보면,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커지면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감사가 커지면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깊은 감사를 맛보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에 젖다 보면 참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 있구나, 참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대구에 와서 하나님이 입히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성격도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유부단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딱 부러지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마음도 약하고 겁도 많고 부담도 싫어하고 우유부단하고 가증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 참 싫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나를 알면 참 내가 싫은데 그러면서 또 나를 안 버리고 또 나를 좋아해요. 싫은데 이 싫은 인간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병근 형제가, 제가 대구 오고 얼마 안 돼서 곧 교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한번 마시면 계속 마시는데 술을 못 끊고 오랫동안 술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어렵게 해왔습니다. 공영제,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말씀하고 가까워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노아가 135m나 되는 큰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땅에 붙어 있었어요. 그 큰 방주가 어떻게 땅에서 떨어지겠어요? 방주가 땅과 떨어지려고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하나님이 막 40일 동안 계속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의 힘이 방주를 밀어 올린다고. 자, 물에 방주 스스로는 뜰 수 없는데 물이 차오르니까 물의 힘이 저절로 방주를 밀어 올려서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 방주가 땅과는 점점 멀어지고 땅과 멀어지면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형제님이 내가 육신과 멀어져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와 마음이 가까워져서 형제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흘러 들어오면 그 말씀의 힘이 술을 이기게 한다고. 얼마 후에 형제님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오해를 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족도 어려워지고, 또 특히 막 아내 되는 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형제님이 잘못하면 구속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형제님 마음이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를 주고 새로운 힘을 자꾸 주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으니까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매일 말씀을 들어 들어서 하루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자주 마음을 표현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요즘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했던 주님이 떠나고, 옛 주님이 떠나고 새 주님이 마음에 커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예배 왔는가 모르겠는데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앉아있네요. 여러분, 저렇게 말쑥한 얼굴로 지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옛 주님이 아니라 너무 귀한 주님하고 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술만 떠나는 게 아니고 병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박순덕 모치님이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진찰을 받고 막 한의원에 가 침도 맞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양방 한방 해결을 못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시자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기도해드리면 기억도 하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이제 받으러 온 사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치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머리가 말쑥해, 우리 모치님도 지금 저기 뒤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달 기쁜 소식이 만화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소개가 됐어요. 기쁜 소식지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하나님 많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연아 자매님은 폐쇄공포증이라는, 저는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또 그런 병이 있대요. 제가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님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서울까지 가시려면
터널을 몇 개나 통과해야 되겠나? 그 터널을 통과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여러분, 서울은 제가 갔다 왔고 자매님은 서울 가지도 않고 예배당에 앉아가 말씀 듣고 있는데 누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서울을 가신다는데 서울을 가시면 터널을 몇 개나 통과하겠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나? 나는 하나도 안 답답한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누가 넣어줘가지고 답답하겠다.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어떤 폐쇄된 공간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차 안에 혼자 문을 닫고 있어도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으면 답답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제를 했어요. 자매님,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제를 했는데 자매님이 딱 벗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진짜 벗어났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시험적으로 한번 통과를 해봤대요. 아무 이상 없이 무사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 지금은 이제 아무 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지내요. 지난 김천에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자매님들 간증을 했는데 이현아 자매님이 개인 간증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간증을 쭉 소개했는데 들은 분들이 다 은혜로웠다고. 우리 김미숙 자매는 또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저는 또 참 병도 희한한 병이 다 있구나. 자매님이 의왕을 보면서 의왕 속에 있는 물고기 물 속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괴로워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자유로운데 또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물고기가 저 물 속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뭐 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끌고 가는 마귀가 만일에 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어항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김미숙 자매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가 돼요? 근데 마귀가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5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넣어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구분해야 된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일으키는데 생각이 안 찾아올 수는 없지만 그걸 거부하는 건 내 마음이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도 사탄아, 나 너하고 거래 안 해. 나 바빠. 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음에서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1시간 딱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면서 정신과 약을 딱 버리고 오늘 저렇게 맑은 얼굴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약을 딱 끊고 너무너무 김미수 자매 밝은 얼굴로 사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제 며느리가 도미니카에서 자기 생일날인데 갑자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막 눈만 뜨면 막 온 세상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혈압도 떨어져가지고 50에서 80으로 떨어지고 제가 이것도 무슨 일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입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돕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이번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주님 좀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운전하고 가는데 고린도 후서 1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IT에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늘 건져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 나왔는데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많은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 귀에 사람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 귀가 하던 일을 뇌를 훈련시켜가지고 뇌가 대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지럽고 조금 피곤한데 이걸 훈련시키면 된다고.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 도미니카에서 아주 즐겁게 복음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열흘 전에, 열흘도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혜경 자매님이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수술로 인한 통증보다도 열흘 동안 잠을 못 자서 이게 훨씬 더 괴로운데 이틀 동안은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수면제 처방을 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 종의 기도밖에는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날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있었는데 자매님 제가 차 안이어서 나중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갔다 와서 자매님 생각이 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복된 것들인데 우리는 밥 한 그릇 편하게 먹는 거, 하룻밤 잠 편안하게 자는 거, 말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잠시 빼앗아가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시면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형제 자매들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은혜구나. 보통 복이 아니구나. 자매님, 이것도 자매님 영혼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좀 교제를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매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모처럼 잠이 쏟아져 가지고 오늘 하마터면 새벽 기도도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제가 자매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이제 잠 편안하게 잡니까? 예,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인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은 분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간증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헬렌 자매님이 어느 날 또 누가 생각을 하나 넣어주더래요. 야, 너 이제 나이가 70이야. 너도 늙어가. 너 이제 일거리도 줄고, 야, 너 이래 살다가 만일에 네가 먼저 죽든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남편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편 죽으면 어쩔래? 여러분, 그럼 남편이 뭐 영원히 사는가 죽지? 그렇죠? 예. 사람 다 죽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고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참 남편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염려 가불증에 걸리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염려를 미리 당겨다가 자꾸 가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자매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종을 통해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한마디만 좀 들려주십시오. 그날 제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미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서 연금을 신청하라고, 미국에 있을 때 그 연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돼가 포기했는데, 한 10년 전에 완전히 포기했는데 다시 연금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 신청을 했더니 이게 까다롭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청했는데 왜요? 당신이 연금 신청하기 2달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1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이제 연금이 2배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당신이 절반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배로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종신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 이번 8월 초에 연금이 들어온 거예요. 준다고 한 날짜보다 일찍 또 미리 들어왔더래요. 자매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목사님, 내가 연금을 의지하고 싶지 않고 연금을 주신 하나님을 얻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신 연금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연금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종신연금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예수 믿으니까 종신연금도 나옵디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부사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모님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내가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쭉 했는데 말씀이 마음에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와서 우리 집회 준비한다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막 뭘 하고 있는데, 그래 아파가지고 막 꼭 죽을 것 같던 그 사모님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져가지고 어제 열심히 집회 준비를 하는데, 요즘 안 아파요? 괜찮아요? 예, 목사님 조금 아프긴 아픈데 마음에서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에도 많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박호우 형제가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아들 앞으로 며느리 앞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대출도 받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어렵게 했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빚을 감당할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데, 저는 박호우 형제 뭐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좀 낯선 형제가 목사님 교제 좀 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고 교제를 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을 쭉 전했는데, 이 형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말씀만 딱 세우고 형편이 어떻든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세상에 며칠 전에 8,900만 원이나 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아직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자기가 뭘 잘하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멀면서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겠습니까? 내가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전 김천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우리 시장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김천대 총장님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간이 좀 나서 한 30분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시장님이 너무 좋아요. 참 이렇게 뭐 시를 위해서 시장을 3번이나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정말 이 능력도 있으시겠어요. 인품도 좋으시고 참 이 성격도 좋으시고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지난 추석 때는 목사님 이거 내가 지은 포도 농사인데 포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포도도 주시고, 몇 달 전부터는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 제가 한번 시간을 내겠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그러시는데 제가 짬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천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 식사 한번 할 시간 좀 만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또 문자로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이 왔을 때 일부러 밥 먹으러 한번 갔어요. 시장님 맛있는 회를 사주셔가 잘 먹었는데 한번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놈이 받는 것처럼 제가 뗏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씻어주시고 인사는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첫 집회를 했는데 우리 정홍열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인 거라요. 그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씨름 선수, 옛날에 천하장사했던 홍현욱 선수라고 있었어요. 고3 때 우리 반이었는데 형제님이 홍현욱이가 우리 동기라고. 아니라고 우리 동기라고. 내가 고3 때 우리 반이고 우리가 교지를 만들 때 홍현욱이가 글도 썼는데 홍현욱이 우리 반이라고. 그래가 앨범을 찾아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반인 거예요. 그 형제님 우리 반 맞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홍현욱이가 학교 입학에 한 해를 꼽아가지고 선배님하고도 같은 학년이고 나하고도 같은 학년이 된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구원을 받아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차라리 후배였더라면 좋을 뻔했겠다고. 선배님인 게 좋아요. 그래 또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한 번 한 번 구원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더하여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요. 유튜브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대구 사람들은 댓글 아무도 안 달아주더만. 대구 사람 말고 댓글도 많이 달고 또 좋아요도 구독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도 구원을 받는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이제 한때 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복음적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자꾸 이상해진다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연락이 와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이 멀어져 있던 지체들이 마음이 가까워진 사람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참 교회하고 마음이 가까워졌다, 많이 가까워졌다. 요즘은 또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는 분들이 자꾸 늘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또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원래 제가요 주일 낮에는 별로 신령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오는 분들에게 저녁 예배는 신령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저녁 예배를 와야 돼요. 낮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낮에는 누가 이래 은혜를 입었고 저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신령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령한 걸 사모하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또 저를 도와주는, 또 제가 함께 의논하고 물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구미 또 이현모 목사님 계시고 같이 의논하고, 또 윤종수 목사님 같이 의논하고, 또 우리 조성아 목사님이나 김상근 목사님 김천대학에 같이 일을 하면서 마음을 쏟아 일을 하고, 같이 돕는 종들이 옆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야, 지역의 또 동력자들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통해서 자꾸 영적인 걸 뽑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은 흙이나 모래나 돌에서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뽑아낸대요. 흙이나 모래에서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 칩이 금값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금보다 귀한 실리콘을 뽑아내고 그걸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처럼, 마음이 낮아져 있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찾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또 다른 지체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저 형제님 속에, 저 자매님 속에 어떻게 일하셨나,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입었나, 나하고 뭐가 다르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꺾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생각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정주성 형제도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려고, 내가 볼 때 이런 노래가 좋은데 노래는 내가 더 잘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말고, 근데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종의 음성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간증을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은 흙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내듯이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도, 교제를 나누어도, 또 어떤 지체들이 육을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런 생각을 따라갈 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저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키우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걸 얻어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성소가 나와요. 자, 성막 PPT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성막 전경. 성막 전경,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자, 성막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불이 이글이글 타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통한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천막으로 이제 덮개가 덮여 있는 방이 2개가 있는데, 앞에 방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기구들 없어요? 성막 기구들. 자, 이 성막에는 7개의 기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성막 전경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자, 성막을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저 양이나 염소를 몰고 들어가는 이제 저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이 이글이글 타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통과하면 저기 세수대와 같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구름기둥이 저렇게 떠 있고, 저 구름기둥 밑에 덮여 있는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저게 천막인데, 저기 이제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 방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요 성막에는 7개 기구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 성막에서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막의 이 7개 기구를 이제 배열된 형태를 보면, 자, 기구의 그 십자가 형태 보여주세요. 성막 십자가 형태. 자, 이제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맨 왼쪽에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가운데 있고, 맨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런데 기구를 보면 요 이제 언약궤는 여기 지금 2개가 합쳐진 겁니다. 법궤와 뚜껑, 요 2개가 있는데, 요 5개의 기구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고, 등대하고 떡상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요걸 연결하면 십자가 형태가 되죠. 청색 바탕을 보니까 십자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질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막에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향의 연기를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향단인데, 제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는 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니까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향단은 지성소에 있지 않고 원래 성소에 있어요. 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신령한 기자가 향단이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향단이 지성소에 있다 착각했을 리가 없는데, 성경은 모순이 없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에 이 단은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인데, 이걸 향을 피운다고 해서 분향단이라고도 해요. 향단, 분향단, 단 이렇게 하는데, 그 단을, 여기 단은 이제 향단인데, 이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둬라. 이 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분명히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성소에 두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향단이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향로가 왜 지성소에 있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맞는데 금향로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하고 이게 안 맞는데, 출애굽기에는 향단이
성소에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늘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거 왜 이렇지 의문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향단이 아니고 향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센서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은 알터라고 되어 있고 향로는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향로와 언약궤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이상하네, 출애굽기하고 안 맞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건 향단이 아니고 향로예요. 여러분, 향단은 이동식이 아니에요. 향단은 성소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향로는 화로예요, 화로.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불씨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단에 와서 거기 향을 이제 이제 향을 살라요. 그래가지고 그 향단에서 향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 향은 소yap향, 나감향, 풍자향, 이제 이 특별한 향내를 내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향을 섞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서 불씨를 담아가지고, 이거 PPT 이제 안 띄워도 됩니다.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한데, 번제단에서 불씨를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단에 와서, 향로는 이제 이동식이에요. 향단에 와서 향을 이제 거기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향로는 이동식이니까. 내가 향단을 향로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랬는데, 향로와 향단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걸 여러 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성막의 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개의 기구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향단인 거예요. 자, 이 향단, 향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향의 연기, 향연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의미하는데, 향단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번제단도 중요하고 물두멍도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떡상도 필요하고 등대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해주는 게 뭐냐면 향단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게 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막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내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설령 실수를 했어도,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하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걸 내가 붙들고 내가 염려하고 내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향단이라는 이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자,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먼 사람은 기도를 안 드려요.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막연하게 염려만 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가 나겠지, 아니면 자기 방법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혜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두 분씩 모여서 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링컨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에 젖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젖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나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마음이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이네요. 자,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아론은 모세의 형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등불을 정리할 때 그 향을 사르라는 거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도 사르라. 여러분, 등불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켤 때 대제사장이 등불을 켜면서 동시에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이에요. 자, 아침에 날이 새면 날이 밝아지니까 해가 떴는데 날이 밝은데 등불을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아침은 등불을 끕니다. 이제 그 등을 정리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면, 등불을 끄는 게 아니고 등불을 이제 정리를 해요. 불똥 그릇도 이제 불똥도 끄내고, 그때 또 향을 사르고, 또 저녁 때 이제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는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끊지 말라는 거죠. 자, 향이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향을 대대로 끊지 마라. 향은 계속해서 피우고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향의 연기를 끊지 마라. 이 말씀과 또 짝이 되는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이 말씀이구나. 자, 향은 하나님 앞에 끊지 마라.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향을 대대로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향은 계속해서 피워야 하고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구원받은 우리인데,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많고 주님 앞에 부탁드려야 될 일이 많고,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형제 자매들이 교회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마음이 멀어진 지체들을 위해, 또 막 사단에게 속고 있는 지체들, 우리 진짜 기도할 일이 많은데 향을 사르는 일을 대대로 끊지 마라 그랬는데 향을 사르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향은 대대 끊지 마라.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적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 죄목 중에 이런 죄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사무엘이 한 말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기 무슨 죄가 있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더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향을 피우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삶을 보면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하실 때도 당연히 기도를 하시지만 무시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한번 제가 대덕 수양회를 이제 갔는데 목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 몇몇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 우리 수양관 한번 돌아보자 나오셨어요. 형제하면 다 자고 있는데 수양관이 이제 막 불이 조금씩 이제 켜지고 이랬는데 수양관 주위를 목사님이 쭉 도시면서 우리 걸어가면서 기도해 좀 하세요. 목사님은 걸어가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걸어가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또 한 번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수양관을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수양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수양관의 불이 환하게 빛나서 이 수양관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방이 캄캄한데 이 수양관에 불이 밝게 켜져 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목사님은 자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교회를 이끄는 일,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거죠. 제가 향은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이게 짝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볼 때 어렵지, 주님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도우셨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또 힘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많은 일도 하지만, 여러분 자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운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